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작은 부활절인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돌아보며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물들어 나도 은혜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사모하고 다짐하는 기간입니다. 사순절이 깊어갈수록 주님을 향한 사랑도 깊어지고 내 안에 주님 닮지 못한 쓴뿌리들을 다 죽이고 깨끗이 하여 이제 열흘 정도 지나서 30일 정도 남았는데 30일 후에 부활절 때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보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더 따뜻하고 인간미가 넘치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소외계층이었던 여자라든지 혹은 세리 같은 죄인들 그리고 외국인들, 이방인들을 자주 가까이 하시는 장면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교훈이나 비유에도 이 소외 계층들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비유에서도 주인공은 당시의 유대인들로부터 혈통적으로도 혼합되어 있고 신앙적으로도 혼합되어 있다며 천대받았던 북부 이스라엘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오늘 비유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비유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주인공을 하필 유대인들이 천대하고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을 주인공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요즘으로 치면 마치 백인 우월주의자들 앞에 어떤 소설이나 소설을 출간한다든지 영화를 상영한다든지 하는데 그 주인공을 하필 흑인으로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백인들이 듣고 보기에 굉장히 불편해하고 싫어하겠지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이 비유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아마 그 귀에 굉장히 거슬리고 듣기에 거북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어서 가르치셨다고 이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이런 누가복음의 특징, 예수님을 소외계층에 가까이 하시고 소외계층을 자주 찾아가시고 주인공으로 삼아주시는 이런 예수님을 통해서 누가복음은 도대체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 이렇게 한 것일까요? 누가복음의 특징은 신앙 고백에 있어서 그 특징은 예수님을 힘없고 낮은 사람, 다치고 상한 사람, 쓰러지고 넘어진 사람, 짓밟히고 망가진 사람, 버려지고 잊혀진 사람, 한마디로 불쌍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메시아시라고 신앙 고백하는 것이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재산이라든지 권세라든지 혈통 같은 것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통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모든 사람이 다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는 풀과 같습니다. 그래서 불쌍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엔 하나님 눈앞에선 불쌍합니다. 시간의 차이, 순서의 차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결국은 사람은 다 힘없고 낮아지게 됩니다. 다치고 상하게 되고 넘어지고 쓰러지게 됩니다. 짓밟히고 망가지기도 하고 버려져서 잊혀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힘으로 누르며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괴롭혀서라도 더 빼앗아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자기 기쁨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불쌍하게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용 가치가 없어지면 죽든 말든 냉담하게 대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과 정반대 되시는 분이라고 강조하며 그런 메시아시라고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하며 시작됩니다. 이 율법 교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그분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연구하고 교육시키는 데 있어서 전문가입니다. 신앙은 어떻게 가지는 것이 좋은지,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인지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물어본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원하신 하나님께 영원토록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질문의 답을 이 율법 교사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전문적으로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찾아와 이렇게 질문한 목적은 예수님이 참 선지자이신지 검증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분 말씀을 듣고 따라갑시다 권유하고 초대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영생 얻는 방법을 몰라서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질문해서 대답을 하실 때 조금이라도 한마디라도 잘못 대답하면 내가 망신을 주리라. 그런 생각으로 찾아와 질문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 교사의 전문 분야인 전공 분야인 율법으로 그를 깨우쳐 주시고자 하십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가장 큰 계명 2가지를 설명해 주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누가 가장 큰 2계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어떻게 율법에서 읽었느냐 되물으시니까 이 율법 교사가 자기 입으로 가장 큰 2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자기 입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이 율법 교사가 혼자 질문하고 혼자 대답하고 혼자 아는 척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높아지는 것 같이 느껴졌겠지요. 우쭐해졌겠지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순간에 보석 같은 반짝임, 보석이 항상 원래 아름답지만 햇빛을 비쳤을 때 유독 반짝하고 빛날 때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바로 그런 구절이 하나 더 더해져 있습니다. 2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교사가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내 대답이 옳도다. 너 잘 알고 있구나. 이를 행하라. 그러면 너 아는 대로 행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살리라. 내가 대답한 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면 영생을 얻으리라. 영원하신 하나님께 영원토록 인정받으리라. 그렇게 대답을 주십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에는 2가지 요점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생을 얻으려면, 영원하신 하나님께 영원토록 인정받으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런 율법,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만 있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되고 실제로 그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대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 우리가 어떤 목적지에 이르기 위해서 거기에 가는 길을 잘 안다고 해서 좋은 지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목적지에 저절로 도착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길을 잘 알고 좋은 지도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제로 그 길을 따라서
실제로 그 지도를 따라서 열심히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움직여서 가야, 그 길을 가야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지, 알고만 있다고 저절로 도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대답을 또 이어지는 사마리아,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으로 우리를 알려주셨으니, 깨우쳐 주셨으니 그 다음부터는 우리 책임이구나, 선행을 해야 구원받는다는 뜻이로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오해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리새주의입니다. 그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을 행해야, 선을 행해야, 그래야 구원에 이른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행하라, 말씀대로 살아라, 이 무슨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예수님께서 시키신 것은 두 번째 요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인정받을 만큼, 구원을 받을 만큼 어떤 행위의, 순종의 성과를 내라는 뜻이 아니고, 네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으니, 먼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받은 사랑에 내가 완고하게 가만히 굳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받은 사랑에 내가 물들어서 그 받은 사랑에 공명을 해서, 소리굽새 하나 탕 치면 그 소리굽새만 윙 하고 울리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소리굽새도 그 소리에 공명을 합니다. 같이 윙 하고 울립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사랑에 공명을 일으켜서 너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 뜻입니다. 사랑은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내가 어떤 조건을 충족하고 어떤 자격을 획득하고 어떤 수준에 도달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 자격, 수준 이런 것 상관없이 울려 나오는 것이 사랑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어떤 행위, 고기 반찬을 줘야 사랑하는 것이고 나물 반찬밖에 못 주면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 부모가 부족한 것이 많은 부모라 할지라도 자기 자녀 사랑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나 수준은 따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교사는 사랑을 그와 같이 생각합니다. 사랑을 자꾸 계산하려고 합니다. 측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투자해서 또 회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물어봅니까? 내 이웃이 누구인지 알려달라고 질문합니다. 자기 이웃이 누군지 알려달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자기 주변에 자기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자기와 사랑을 주고받을 만한 그런 조건, 그런 자격, 그런 수준의 사람이, 그렇게 내가 사랑을 베풀었을 때 그에게서 또 사랑을 내가 회수할 수 있는, 투자한 만큼 받을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사랑의 대상이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을 못하고 있는데 누군지 알려주면 내가 그렇게 사랑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은 그렇게 계산하고 측량해서 가려서 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율법교사는 자기 입으로 나는 사랑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자기 입으로 시인한 셈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런 말을 한 것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율법교사의 관심은 어디에 쏠려 있습니까? 사랑에 가 있지 않습니다. 영생에도 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율법교사의 관심은 오직 자기가 옳게 보이는 것에만 쏠려 있습니다. 그런 율법교사에게 예수님은 오늘 비유 말씀,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자 합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은 단지 동정심이 많고 남 돕기를 좋아하는 그런 오지랖 넓은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그 유대인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목숨을 걸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옛날 제목은 그냥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라고 흔히 그렇게 옛날 제목에 많이 일컬어졌지요. 여기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선하다는 말은 그냥 착하다, 성품이 곱다 이 정도 뜻이 아닙니다.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나중에 부자 관원이 예수님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찌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 뭐라고 첫마디로 대답하셨죠?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는 오직 누구뿐이시다? 하나님뿐이시다. 그러니까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이 사마리아 사람이 단지 그냥 마음씨가 곱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뜻이 그 제목에, 옛날 제목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지방을 여행하든지 그 지역에 강도를 만나서 피해자가 생겼는데 이건 그냥 돈만 뺏고 도망가는 정도가 아니라 칼로 찔리고 매를 맞아서 거의 죽을 만큼 아주 중상을 입는 그런 살인 강도에 가까운 강력 범죄가 그 지역에 벌어졌다. 그러면 우리가 그 지역에 여행을 가야 되겠습니까? 안 가지요. 어쩔 수 없이 지나가야 된다면 빨리 지나가야 되고 아예 멀리 돌아가는 것이 상책입니다. 왜냐하면 우범지대니까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길을 가다가 여행을 하는 중에 저쪽에 그렇게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빨리 지나가거나 멀리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 피해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를 도와줬습니다. 여러분, 그 피해자처럼 내가 그렇게 되지 말란 법이 없잖아요. 거기가 지금 강도가 출몰하는 위험 지역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돕기 위해 가까이 갔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어떻게 했답니까? 지나갔습니다. 인명을 구조하는 것보다 아픈 사람이 쓰러져 있으면 도와줘야지요. 그거 압니다. 저렇게 놔두면 그냥 죽을 텐데 압니다. 그런데 인명을 구조해 주는 것보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무엇을 더 우선시했습니까? 자기들이 지켜야 하는 율법, 정결법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강도 만난 사람 섣불리 도와주다가 덜컥 목숨을 잃게 되면 병원으로 데리고 가는 중에 안타깝지만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생명이 끊어지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시체를 만진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제사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레위인이 성전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자기의 생계 활동을 더 우선시했기 때문에 인명구조 차마 못하고 그냥 지나간 것입니다. 예루살렘이든 여리고든 이 두 도시는 다 이스라엘의 남부 지방입니다. 여기 유대인들 사는 지방입니다. 이 지역에 혈통적으로도 혼합되고 신앙적으로도 혼합됐다고 천대받던 북부 이스라엘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내려왔습니다. 이거 자체로도 이 북부 사마리아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중상을 입고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유대인과 함께 있다면, 그러면 다른 유대인들이 볼 때, 주막 주인이 이렇게 자기를 찾아왔을 때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이고, 어려움에 처한 강도를 만났든지 사고를 당했든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유대인을 이 사마리아 사람이 참 선하시게도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잘 안 하게 됩니다. 여러분,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백인을 옆에 태우고 흑인이 운전을 해서 백인이 운영하는 호텔에 도착을 했다면, 그러면 그 호텔 주인이, 그 백인 우월주의자 지역에서 그 호텔 주인이 그 흑인 운전해서 데려온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유, 참 선한 흑인이 백인을 도와줬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하지요. 경찰에 신고합니다. 그 흑인은 잘한 게 있든 없든 일단 붙들려 가야 됩니다. 이와 같은 곤경에 자기가 빠질 수 있는데, 자기가 범인으로 몰릴 수 있는 판인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돈까지 쓰며 선대하기를 거듭합니다. 치료비 대주고 숙박비 대주고, 그리고 자기 일정 때문에 떠나야 되니까 만약에 이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더 내주겠다. 계속해서 선대하기를 거듭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모르는 사이인데, 내가 이 지역에서 환영받고 있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33절에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다친 유대인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다친 사람, 그가 평소에 우리하고 사이가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지금 쓰러져 피 흘리고 있는 그가 불쌍해서 도와주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비유의 주제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신앙 고백하는 방식입니다. 이 비유도 다른 비유들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뭐하러 오신 분인지를 알려주는 비유입니다. 그냥 착하게 살면 하나님께 구원받는다, 이런 바리새주의적인 율법주의적인 교훈을 주는 비유가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비유입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 비유의 사마리아 사람처럼 자기가 지금 무시당하고 조롱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중에도 나중에 예수님 심지어 무엇까지 짊어지십니까? 십자가까지 짊어지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메시아시라는 겁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메시아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라고 십자가가 안 아프셨을까요? 아프셨죠. 예수님이라고 십자가 좋아하셨겠습니까? 싫어하셨습니다. 그러니까 2번이나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기도하셨지요. 아프시고 싫으시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끌어안으신 겁니다. 십자가까지 짊어지신 겁니다.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의 이웃이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 이웃 되기 위해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 이웃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조건, 자격, 수준 안 따지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랑, 예수님의 이 은혜는 마치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인과 악인에게 모두 햇빛과 비를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비유 속에 제사장, 레위인 같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능력도 없고 그럴 의지도 없습니다. 내가 꼭 그렇게까지, 내가 손해보면서까지, 오해받아 가면서까지 내가 그럴 필요가 있나? 사랑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진하게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 사랑의
물들게 되면 그러면 우리도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도 공명을 하면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향해 또 이웃을 향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뒤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는 그런 사랑이 스스로 나올 수 없습니다. 흘러들어온 사랑을 내가 또 흘려내보내게 되는 것뿐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하나님의 사랑이 샘솟듯 넘쳐나고 있습니다.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받게 됩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세상의 사랑은 아무리 많이 받아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내 수고로 옳게 보이고 높게 보여도 소용없습니다. 세상 것은 모두 다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사순절이 깊어갈수록 주님을 향한 사랑도 깊어지고 이웃을 향한 사랑도 깊어져서 사랑의 열매로 가득한 부활절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조건과 자격과 수준을 가리지 않으시고 먼저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 말씀을 통해 받은 사랑에 물들고 공명하기를 사모하고 다짐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힘입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비유 속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예수님 꼭 닮은 사람 되게 하셔서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사순절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